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아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시타라는 극적인 도시를 알아볼 거예요. 이 도시는 갈릴리 바다 맞은편 높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성경시대의 우상 숭배와 이교도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도시는 온 성지에서 기독교의 중심지 중 하나로 변화되었어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수시타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도시를 그리스어로도 히포스, 즉 말이라고 불렀어요. 왜일까요? 여기서 보면 도시가 마치 말 위에 얹힌 안장처럼 보여요.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면 도시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정말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말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도시의 문도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땅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고고학 유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돌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졌는지 보세요. 이 조각된 꽃들을 보세요. 이건 현무암으로 만든 꽃이에요. 이것은 2000년이 넘는 옛날에 수시타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며 부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이게 무엇인지 맞출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은 다름 아닌 2000년 된 수도 시스템, 즉 아쿠아덕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도시를 세웠을 때 이곳에는 자연적인 수원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운 수원지는 갈릴리 호수이지만 그곳은 도시보다 35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물을 얻으려면 350m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해서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속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도시가 성장하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수도교를 건설했어요. 돌과 돌을 맞물려 쌓아 올렸는데 이를 남성 부분과 여성 부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돌을 계속 맞추면서 수도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수도교는 총 24km에 달했고 골란 언덕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시타 안에서 도시를 나가지 않고도 모든 사치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안함이 정말 대단했죠. 그들은 심지어 목욕탕,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 위에 수영장까지 있었어요. 가봅시다. 아마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작은 병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병에는 성전산 안에서 가져온 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1599년 이 흙은 과거를 지우려 불법 투기됐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전산 선별 프로젝트로 구해냈어요. 여러분도 역사의 일부를 소유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링크로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로 우리는 수시타의 원래 거리들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특별한 산책을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답니다. 모두가 조르제 박사님, 제 아버지께 샬롬이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해요. 샬롬. 고마워 딸아.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이곳은 정말 멋지고 멋진 곳이야. 이곳은 약 2300년 전 헬레니즘 시대에 세워졌고 세기를 거치며 점점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은 약 2000년 됐어요. 혹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나요?
여러분이 이 돌들을 보면 길은 직선으로 나 있지만 돌들은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아보러 갔어요. 정말 흥미로웠는데 왜 돌을 비스듬히 놓았을까요? 그들은 마차를 타고 다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웠어요. 돌이 일직선이었다면 바퀴가 끼어 바퀴와 도로가 닳았을 거예요. 그들은 멋진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만약 마차나 수레가 돌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바퀴가 돌 사이에 끼어서 바퀴도 부러지고 도로 바닥도 손상됐을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잘 지어서 모두 잘 보존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2000년 된 거리인 것도 바로 이런 훌륭한 계획 덕분이에요. 하지만 이 거리 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데쿠마노스는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것을 알아보러 저희와 함께 가요. 몇몇 돌을 보면 표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작은 T자처럼 보이죠? 대략 5줄마다 이런 표시가 있는데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이 표시를 한 사람들은 건축가들이에요. 이건 그들의 표시였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작업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그걸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죠. 여기서는 건축가들이 일한 날짜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5줄의 돌을 쌓을 때마다 작업을 마치고 자신의 표시를 남겼어요. 그렇게 해서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희는 마침내 도시의 포럼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주요 광장이었죠. 이곳을 사람들로 북적이고 움직임과 소음이 가득했던 장소로 상상해 보세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조용하지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도시가 완전히 버려졌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이 도시를 지은 사람들은 고대 세계의 모든 사치를 담아 이곳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기둥들을 보세요. 여기에는 높이가 5m나 되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게 모두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잘 보면 이 기둥들은 화강감으로 만들어졌어요. 도시의 나머지 부분처럼 현무암이 아니에요. 이 화강감 기둥들은 터키와 이집트에서 배로 통째로 운반되어 왔고 여기서 다듬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서 다듬어져서 온 거예요. 약 2000년 전쯤에 먼 나라에서 이렇게 큰 돌기둥을 통째로 운반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수식타는 정말 놀라운 고고학 유적지이지만 아직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수식타를 여행 일정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지역, 이 포럼에서도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 이 벽감에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조각상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포럼 도시 중심지에 올 수 있었어요. 또한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고 경배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도시는 숭배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로마 시대의 또 다른 좋은 예로는 판신의 청동 가면이 발견된 것이 있어요. 그 가면은 현재 하이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유물의 중요성 때문에 이곳에서 가져가 박물관에 보존하게 된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숭배용 조각상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가면으로 숭배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알리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가면이 다른 조각상 위에 씌워져서 그 조각상이 판의 특징을 갖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사람에게 씌웠을 수도 있어요. 사원의 사제가 판에 가면을 쓰고 그를 의인화할 수도 있었어요. 판은 숲의 신이자 혼돈의 신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알고 사용하는 패닉이라는 단어도 바로 여기서 유래했죠. 그게 바로 판에서 온 거예요. 판에서 유래한 거죠. 맞아요. 바로 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신들과 존재들, 그 중에서도 카이사르와 판을 숭배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는 데카폴리스 중 하나였죠. 맞죠, 알리네? 맞아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10개의 이방 도시 중 하나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 성지, 약속의 땅에 있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성경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중심에 이방 도시 1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와 대조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지역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에 오셔서 설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자, 가봅시다. 가시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건물은 바로 예수님 시대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의 끝까지 가셨다고 쓰여 있고 또 데카폴리스에서 기적도 행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자가 예수님께로 데려와졌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에파타, 열려라.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이 퍼지지 않도록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데카폴리스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에는 이 데카폴리스 출신의 남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변화를 보세요. 바로 이런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신들과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던 거예요. 다신교적이고 이교적인 세상에서 살던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중 일부로 변화된 거예요. 이들은 로마식 이교도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장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역, 데카폴리스 지역으로 오셔서 귀신 들린 남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리전이라고 말해요.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이론 중 하나는 그 남자 안에 리전, 즉 아주 많은 수의 악령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남자가 실제로는 자신을 로마 군단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 수시타와 데카폴리스의 다른 도시들에도 많은 로마 군단 병들, 즉 레기온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악령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는데 돼지 사육은 이 데카폴리스 지역에만 있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었어요. 이 큰 기적은 물가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산상수훈의 산은 수시타처럼 높은 산이 아니라 작은 언덕이에요. 그곳에서는 수시타가 분명하게 보여요. 이 도시는 전성기 때 이 지역 전체에서 주목을 받았고 특히 밤에는 큰 행사가 있을 때 멀리서도 불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세워진 숨길 수 없는 도시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여기 수시타를 가리키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의 역사는 우상숭배와 카이사르, 판 그리고 하나님만 아시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수시타는 예수님의 추종자들, 즉 데카폴리스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복음이 아주 빠르게 전해졌어요.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신 후 그는 예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곳저곳 도시를 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지역 사람들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전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예수님께 자신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또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알리거라. 그러자 그 남자는 떠나서 데카폴리스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수시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어요. 그 도시는 온 성지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독교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 이 기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잔틴 양식의 대성당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 교회가 7개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수시타 언덕 꼭대기는 그리 넓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려 7개의 교회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이 도시 사람들의 큰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처음에는 완전히 우상숭배 도시였지만 몇 년 만에 개종하게 되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지금 이곳이 교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교회의 앱시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앱시스 안쪽을 보면 구멍이 하나 보여요. 이곳이 바로 세례대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아빠, 우리 계속 안으로 들어가서 이곳에 또 무엇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대성당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기둥들이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정말로 이 기둥들의 크기를 보면 감탄하게 되고 이 기둥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옮겨졌다는 걸 생각하면 더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한 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쪽에서 보면 기둥의 받침대들이 모두 똑같은 위치, 똑같은 방향으로 쓰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전시하려고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기둥들은 발견될 때부터 정확히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것은 도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수시타가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빠,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도 돼요. 여러분은 왜 기둥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수시타의 마지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맞출 수 있나요? 여기서 일어난 일은 749년에 있었던 큰 지진이었고, 말 그대로 땅의 움직임이 기둥들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이 기둥들은 모두 같은 방향, 정확히 같은 방향과 같은 위치에 749년 이후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시타의 파괴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사람들은 도시를 재건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주민들은 도시가 파괴된 것을 보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챙겨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수시타는 시간 속에 멈춰버렸고 그 이후로 아무도 이곳에 살지 않았어요. 수시타는 이 지역의 10개 이교도 도시 중 하나인 데카폴리스 중 하나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지 전체에서 가장 큰 기독교 중심지 중 하나로 변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 즐거우셨길 바라요. 모두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아린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뽀뽀 하나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뽀뽀 하나, 샬롬.